출애굽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내밀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칠판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모세는요,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즉시로 수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5번이나 밀당을 해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받은 모세,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는 지금 80 먹은 시골 양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으며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실 40년 전만 해도 모세가 40세였을 때는 애굽 왕의 그 바로 공주의 딸, 그러니까 그 공주의 수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정을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나름 굉장히 능력치가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골 양치기. 그래서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같은 것이 40년 동안 굳어지고 굳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저는 지금 자신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실 40년 전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고 개선 장군의 신분이었기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신분 같아 보여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전권대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40년 전보다 모세의 신분이 지금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님 모시고 같이 부산에 있는 큰 집을 갔어요. 거기 이제 그 큰 아버지, 큰 어머니도 뵙고, 그 사촌 형도 뵀는데 그 사촌 형이 삼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작년에 은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한 30년 전인가요? 형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 삼성에 서울에, 우리가 그때 서울 살 때죠. 그때 이제 서울에 가서 만났는데 형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는 이제 삼성에 갓 입사해가지고 제일 말단인데 자기는 그 삼성에 관계된 그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들이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정말 50대, 60대인데 자기한테 납작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삼성의 직원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죠. 모세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시골 양치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정권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가 당시 최고의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모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에 가기를 꺼려해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당시 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지역신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볼 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는 애굽의 신들과 대적해서 이길 것 같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거꾸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권대사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바로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은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한 걸까요? 사실 이거는 돌려서 질문한 거예요. 모세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저보고 바로 앞에 서며 출애굽시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한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는 질문하지 못하겠고 간접적으로 그냥 이름을 질문한 건데요.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분과 인격 그리고 지위와 힘,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핑계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묻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마음, 모세의 그 의도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질문한 건 보세요. 이름을 질문했어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의 뜻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모든 존재의 궁극적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불면하시는 영원성, 그리고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하시는 절대성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답변은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름의 뜻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모세가 가면은 거기서 바로에게 할 말과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전지성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의 불신, 즉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날까? 라는 그 의구심에 완벽히 답변하셨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가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요 또다시 이스라엘을 핑계로 자신의 불신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 절대성, 전지성만 들었을 뿐이지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보면 믿겨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셨습니까? 천국과 지옥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그게 희한해요. 못 봤는데 그냥 믿어져요. 못 봤는데 천국을. 왜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근데 왜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계속 믿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간단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세,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다고 말해야 됩니까? 예?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이에요. 보여주신 이적인데, 모세의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뱀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뱀을 잡을 때 목을 잡아야 돼요. 만약에 꼬리를 잡으면 십중팔구 물려요, 물려. 예.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확인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확인해? 모세의 순종 여부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신 것이 모세의 순종 여부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이 설명, 이게 적절한 해석 같습니까? 아니면 좀 애매합니까? 제가 볼 때도 좀 애매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모세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은 바 소명과 사명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적,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하세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은 모세의 순종 여부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보다는 그 불신하고 있는 그 모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 더 매끄러운 해석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근데 왜 뱀일까요? 여러분, 그 TV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마술사들이 이렇게 마술을 하잖아요. 모자 같은 데서, 아무것도 없는 빈 모자에서 뭘 꺼냅니까? 막 여러 가지를 꺼내요. 특히 비둘기도 꺼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토끼 같은 것도 꺼내요. 근데 혹시 마술사들이 그 모자에서 뱀을 꺼낸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냐? 뱀은 좀 혐오동물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신 걸까요? 아니, 지팡이 던지라고 했을 때 뱀이 아니라 좀 순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양이나 소, 비둘기같이 순한 동물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징그럽게 뱀을 만드신 걸까요? 이거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의 사명과 소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5번의 밀당,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자격지심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전권 대사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불신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사람의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함으로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의 형 아론을 붙여서 대변인 삼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예?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요, 모세야, 너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사실 군대 가면 그래요. 예. 군대 가면은 그냥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까지. 뭐 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질문했다가는 큰일 나요. 근데 그게 군대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렇게 해. 그럼 모세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가진 핑계를 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알려주신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주부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277면입니다. 구약성경 1277면.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1200 구약성경 1277면.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에 그냥 모든 계획이 하나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선지자에게 될 일을 미리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난 후에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뭘까요? 우리 교회에 알려주신 비밀.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곳 천안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건물보다 교인들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돼요. 근데요, 사람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사랑으로 하나 못 됩니다. 가족 간에도 불화하잖아요. 예? 이웃 간에도 불화하고, 예. 형제와 이웃 간에도 불화하는데 교인들까지
교인들끼리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거 사람의 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지만이 우리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026년 벌써 절반 정도가 거의 다 가고 있죠. 올해 안에 하나님의 새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은 그 모세의 상황과 비슷해요. 그 80세가 된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시골 양치기로서 완전히 그냥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모세의 처지와 지금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모세가 왕자였을 때 그런 일을 행하면 나중에 모세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반은 내 힘으로 한 거다. 아니죠. 완전히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건축되어지고 부흥되고 성장했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그런 고백 하나도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일이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일에 다 동참하시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